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하고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이제 오는 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 교회로 봐서는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혼인 시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지난주 그렇고 앞으로 우리 도희가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저희 동창들도 있고 그래서 결혼식을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이제 성격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그때 우리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그때도 한번 주례를 하는데 그 친구의 형이 이제 얘는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여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건데 그 형도 참석했었는데 걔는 오더니 굉장히 놀랬나 봐요. 한국 결혼식으로 와보고 나서 걔가 무지무지하게 다르네. 이제 그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관습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결혼식 제일 큰 것이 결혼식의 하객을 누가 초대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사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결혼을 기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아이들도 더 많이 가고 이제 그렇겠죠. 이제 한국에서야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관습상 부모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신랑 신부 본인보다는 그러니까 부모가 오셔서 또 그분들끼리 또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식에 말하자면 호스트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안식일 날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음식을 잡수시러. 누가복음에는 이게 유독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먹는 것에 관련된 걸 다 빼면 얼마가 없어질까요?
3분의 1이 없어져요. 3분의 1이. 그래서 하여간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만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오늘은 반찬이 뭔가가 아니라 오늘은 뭐 초대했으니 뭐 얼마나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다른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태도가 예수님의 눈에 이제 주목이 되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 대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셋이 앉으면 그 가운데 자리가 윗자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한국의 그 지하철식으로 노골적으로 가서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세련되게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윗자리에 이제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어조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지금 같이 식사를 봐서 초대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그 좀 무안하고 화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무안하고 이제 뭐 화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신경한 분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벌써 그렇게 하면은 그 식사 자리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지겠습니까? 사실은 하다못해 그 참 좋은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어색해졌겠어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었겠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나 그런 것에 무신경한 분이었는가. 뭐 식사 자리 같은 거는 좀 어색하게 돼도 상관없다. 진리만 전했으면 됐다. 신앙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죠. 뭐 가정이 파괴가 되건 어떤 가서 분위기를 어떻게 뭐 이상하게 만들었건 상관없다. 나는 뭐 말씀을 전했으니까 that's it. 그걸로 됐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겠어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고 아마 식사를 하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가르치기에 적절한 순간, teachable moment라고 하는데 가르치기에 적절한 순간을 봐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내용은 뭐 아무리 온유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적절한 시간을 봐서 말했더라도 내용은 아무런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혹시 네가 거기 제일 VIP가 아니라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 누가 오느냐? 그 사람이 와서 이거 내 자리 같은데 하지 않겠죠? 주인이 와서 너도 초대하고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한 그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초대를 받거든 아예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그때는 아까는 그랬죠. 이분더러 자리를 내드리시오. 호칭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와서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제일 그 윗자리, 영예로운 자리를 가서 차지하고 앉은 사람의 잘못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나를 초대한 어떤 이 자리 주인이 따로 있는 자리다. 주인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아주 망각했든가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든가 또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든가 주인이 뭐 그런 것에까지 나서서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좀 해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으면 그냥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 내가 뭐 앉은 뒤에야 뭐 자기가 뭐 어떡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든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든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한 주인을 향해서 또 한 말씀하세요. 이건 참 위험한 손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자리 분위기 좋아야 되는 자리에는 이런 분들은 초대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뭐 좋은 분위기를 봐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내용은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 가까운 사람, 또 내 형제, 내 친척 또는 부유한 이웃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이런 거 먹을 게 뭐 지금 이 잔치의 지금 포인트는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에서처럼 이게 먹을 게 남아도는 것은 역사상에서 참 드문 현상이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지방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때도 보니까 누구 집 잔치자리 있다 하면은 뭐 손주 손녀까지 다 데려가니까 그날은 한번 잘 먹는 날입니다. 데려가서 잘 먹는 날로 돼 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해서 내게 되갚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이미 너희 속에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뭐 많은 돈을 쓰고 신경을 써서 했으면은 뭔가 베푼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게 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유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이 되고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마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주인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뭐 이 되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불렀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먼저는 그 초대받은 그 손님들의 어떤 결정적인 뭐 잘못이라고 할까? 이것은 이 자리에 주인이 따로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내가 윗자리로 갈지 저 사람이 내 윗자리로 갈지 하는 것은 주인이 정할 일이지 나는 그저 내가 정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될 것이 아니다. 또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과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초대한 호스트, 주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베풀면은 그것을 갚고 이것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문제는 계산할 분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망각했든가 경히 여겼든가 또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일일이 세밀하게 계산이 되겠느냐. 그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기는 게 최고다. 사실 우리 속에 다 그런 유혹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들을 욕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서도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챙기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내 때에 많이 챙겨두게 되면 그러면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 재산은 영원하니까 오래 가니까 그게 남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여름에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 몇십억 이건 몇억 이건 챙겨놓으면 이게 다 남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계산이 과연 되겠느냐, 계산하는 분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텔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한 것처럼 이 앞에 그 손님 제일 위에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찾아가려는 사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존재감 있는 데를 찾아가, 자기가 어디 가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를 이제 내가 차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건 간에 이건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런 걸 베풀고 왔을 때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거, 투자로서 거래로서 이해하는 사람이건, 이 두 그룹의 태도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 이들이 찾은 것, 이들의 관심사는 결국 나였습니다. 나. 그래서 이제 그 텔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그룹 다 영어로 표현해서 self-seeking, 내가 얼마나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나,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또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self-seeking 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힐끗 지나갔습니다만은 7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사실 이제 이게 설교 같은 거 할 때, 설교할 때 설교가 교수 중에 하나,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요. 여기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뒷담화, 영어로 가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면 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거 비유 같지 않지 않습니까? 비유 같지 않잖아요. 혼인의 잔치 초대받게 되면은 윗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비유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유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처세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혼인잔치에 가서, 너 혼인잔치에 가면 그저 맨 끝에 앉아라, 그게 지혜롭고 처세를 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로 이야기가 옮아갑니다. 그렇지 않고야, 여러분 보세요. 9절의 이야기가 그렇죠.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뭐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왜 가겠습니까? 좀 내려가면 되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냥 잔치자리에서 어디 앉으라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디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것은
물론 그 삶에선 그 볼성 사나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잘못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은 그와 너를 초대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고 내가 어디에 앉을까는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너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심지어 죽은 뒤에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될까, 그런 데 쓰라고 주어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의미, 내 삶이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와 그를 초대한 분의 손에 있는 것이고, 너는 거기는 그 일은 그의 손에다 맡기고, 혼인잔치에 갔으면 그가 베풀어 주신 것을 즐기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통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 사실 잔치자리에 앉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음식이 나오고 어디서 저런 꽃장식이 왔겠습니까? 주인이 다 돈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든가 아니면은 경히 여기든가 아니면은 그 주인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그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면 나 있는 동안에,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까, 나를 안 알아준다고 노여워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한해야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어색해할까 하는 데서 무신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태도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내다봤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호전적인 사람이든가 무신경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읽을 때 읽은 예레미야에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기,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피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따라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이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엔 그래 우상 섬기는 건 잘못된 것이, 근데 그게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뒤에 11절에 하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영광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 말씀은 이것은 우상과 하나님이 무슨 라이벌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공허해져 버리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우리는 그거 참 그렇구나 하는 정도에 그칠 줄 모르나, 그 뒤에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하늘더러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시스턴이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받아두는 걸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제 늘 오는 데가 아니라 비가 오면 받아둬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가 가다둘 만하지 않고 다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더러 파랗게 질려버려라. 우리는 너무나 무뎌서 또 무뎌져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내 영혼에 얼마나 치명상이 입혀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래 이만큼 그래도 교회 생활했으면 이제 장로도 돼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회장 자리에도 앉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참 그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라고 하는 인정도 받고 싶고, 우리 교단이 이게 뭐 하나님께서 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단, 심지어 우리나라 이런데 다 이제 적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응되고 있는데, 그렇게 내 존재감을 내 스스로 확보하고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겐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어색하고 힘든 이야기라고 해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self-seeking, 나의 존재감 또는 나의 이득, 이것을 찾는 이런 태도에 대조돼서 우리들이 보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숭앙받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확인, 자기 긍정,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경주를 달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딱 하나, 부요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난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거 보세요. 내가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잔치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면서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을 이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입장에 우리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잔치자리는 결코 내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베풀어주고 줄 만한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또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는 너희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께 갚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모든 게 다 풍족해서, 나는 장애가 없어서, 나는 부유해서, 나는 눈을 다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부족한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잔치자리에 올 것을 가면서 그 잔치자리에 초대할 때 그것은 우리 잔치자리가 아니고 그 초청도, 그 초대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심부름을 우린 가서 대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게 뭐 그렇게 이웃에게 줄 만한 좋은 것이 있는 것 없습니다. 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잔치자리에 부른 것을 믿고 우리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 잔치자리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막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로소 순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열리죠.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우리들이 오늘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감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너와 나를 부르신 주인이 이 모든 일들을 가장 깊은 의미에서 공정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주인을 인정하는 모습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잔치자리, 부족한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잔치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잔치자리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있는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자유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